에게서 세 번째로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9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시편 46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로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시편의 시인이 고백하면서 이 시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을 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중간에 보면 땅이 변하든지 천지가 개벽할 그 어떠한 그러한 어려움들, 정말 그 풍랑과 폭풍이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또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잠시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또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묵상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큰 힘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 세상의 어떠한 풍파와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꾸짖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주님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향해서 인도하소서. 예수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거두서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로 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로 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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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하나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사는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런 행복이라오.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 주님 축복하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늘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주의 평안 주의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의 평안 주의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위하고 낮은 땅 위에 죄송하여 원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다 이루어 주시고 뜻한 모든 일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와 평화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주십시오. 또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해 주시고 세계에 평화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선교지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역사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계속 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예배가 성경의 중심이고 또 신앙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종교를 떠나서 모든 종교 안에서 그 종교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이 그렇고 또 기독교 신앙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서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감사의 표현이면서 사실은 이 예배가 구원을 담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게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격과 운명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 그 두 사람의 삶을 그리고 그 운명을요 아주 극단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이 낙원을 떠난 이후에 드린 최초의 예배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그 최초의 예배가 아주 얼마나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형제를 죽인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최초의 의인이요,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이 두 사람은 악인과 의인의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그 흐르는 아주 큰 두 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배에 실패하고 아벨을 살해한 가인의 마음을 좀 이해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가인의 마음을 이해해 보기 위해서 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우울증을 앓던 한 50대 남자가 우리나라 국보 1호인 남대문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2008년이군요. 2008년. 그리고 그보다 5년 전인 2003년 2월 그 18일에는 어떤 남자가, 이 사람도 아주 세상과 불화하는 그런 남자였는데요. 또 우울증이 있었고요. 이 사람이 대구 지하철에서 방화를 일으키는 바람에 19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주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무고하고 정말 아무 잘못 없는 그러한 인명이 사망하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났었죠. 우리가 기억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요. 몇 년 전에 일어났던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한 여자를 스토킹하던 남자가 그 가족까지 그렇게 무참하게 죽인 일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신당역 살인 사건도 비슷한 사건이요. 스토킹하던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자기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정말 무고한 인명을 살해한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지난주에 제가 읽은 한 뉴스에서는 한 남자가 40대 가장인데요. 아내가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가출해서 자살을 했어요. 그 남은 가족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살인이든지 자살이든지요. 세상을 원망하고 복수하려는 그러한 동기에서 사람들이 일으킨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벌인 사람들의 그 마음에 그 공통된 그러한 심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생명체를 죽이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파괴하려는 생명에는요, 자기 자신도 포함이 돼요. 예, 하나님이 사실은 그 사람도 굉장히 사랑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연쇄 살인범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이 왜 그런 일을 벌였느냐? 이들의 그 마음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면은 바로 가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이 나를 버렸고 세상이 나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나를 거부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그런 가인이 느끼는 그러한 느낌이 이들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원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생각해 보면은요, 인간은요, 모든 종교를 떠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비로소 인생이 잘 풀리고 세상 일이 원만하게 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은 다 달라도 그 궁극적인 그 하나님과 이 관계를 그 원만하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핵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참된 종교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을 불사질러 버리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의 밑바닥에 뭐가 있을까요?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나를 거부했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해. 나를 버렸어. 라고 하는 이 비참한 마음, 이 비참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뭐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수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파괴하고 싶어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생명체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바로 본문에서 의로운 아벨을 죽인 가인의 심리가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예배로부터 비롯된 그러한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좀 함께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가인은 그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예. 가인의 예배는 거부되었는데요. 왜 거부되었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중심적인,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인은 은혜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벨은 은혜를 흠뻑 받았다고요. 예. 이 둘의 차이는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의 차이에 다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거부당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예배를 드리고도 뭔가 하나님이 내 예배 받지 않으시는 것 같아, 나는 은혜를 못 받아,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교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는 그 자아도취, 나르시시즘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인을 거부하셨을까요? 가인을 거부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가인이요,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이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까지 잠시 그 예배를 받는 것을 유보하신 거죠. 기다리신 거예요. 가인이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요,
아벨처럼 가인의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실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가인을 거부하신 게 아니죠. 가인이 하나님 거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도 가인의 잘못을 지적하시지만 가인이 어때요? 그걸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자신의 잘못을 뜯어 고치려 하지 않는 모습을 봐요. 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 안관수 집사님 이 서재에도 꽂혀 있는데 이 스카펙의 책을 읽어보면 스카펙이 인간악의 세 가지 뿌리, 세 가지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 첫 번째는 병적인 나르시시즘이고요. 예,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말하고 심리학에서는 자아도취라고 번역하면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게으름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영적인 게으름이죠. 뭐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자아를 성찰하지 않고 그 자아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완고한 태도예요. 자신의 잘못을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완고한 태도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요, 악의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보이게 돼요.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인에게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는요, 너무나 교만해서 자기가 동생인 아벨보다 낮은 취급을 받는다는 걸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아벨보다 자신이 조금 못하고 사실은 자기가 지금 아벨에게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거든요. 그 자신의 잘못을 전혀 고치려 하지 않죠. 그리고요, 거짓말해요. 진실을 은폐시켜버립니다. 아벨을 죽여버리고는요, 예, 모르는 척해요. 아벨이 어디 있냐 하나님 물으시는데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고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해요. 그런데 이 가인이 보여주는 이 태도가 어디서 나타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한 그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 세 가지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가인은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신을 비춰주는 달 정도, 위성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나르시시즘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엄마 배에서 태어나면서 사실은 우주와 내가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르시시즘은 우주와 나를 분리시키지 못하고 있는 아주 미숙한 상태예요. 나와 우주가 그냥 일체로 돼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고집부리는 그러한 심리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인이 지금 어떻게 질문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왜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지? 왜 하나님이 내 소원을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거야? 왜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움직이지 않지? 이게 화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옳은가요? 타당한가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다면 이런 질문이 잘못된 사실을 알게 돼요. 세상은 내 생각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지 않죠. 근데 세상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막 화를 낸다고요. 하나님도 내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들도요, 내 생각과 말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내 말과 내 생각이 노란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질서에 내가 순응해야 하는 거죠. 내가 오기 전에 이미 이 세상의 질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규칙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 규칙에 따라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 말 듣게 하려면 내가 먼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처세의 원리 원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나요? 우리가 삶을 잘 살아가고 이 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이 사회 속에서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전에 있던 사람들에게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아랫사람에게라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이죠. 그런데 이 예배의 원리와 관계의 원리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은혜 받는 원리는 간단해요. 나의 감정, 예배에서 내가 무엇을 받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은혜 받기가 참 힘들어요. 내가 방언을 받는가?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막 감동을 받는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예배의 성공의 어떤 그 기준으로 삼으면 은혜 받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드물거든요. 그래서 교만하고 자아도취가 심한 사람은 은혜 받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감정, 자기가 원하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렇지만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실패감이 더 커져요. 초점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예배는요,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받는 게 아니에요. 예. 받으려고 막 얻어내려고 그 하나님을 쥐어 짜내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는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받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요,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그거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 예배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해야지.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을 드려야지. 여러분, 이것이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고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벨은요, 은혜를 흠뻑 받았어요. 가인은요, 은혜를 전혀 받지 못했죠. 둘째로, 가인의 예배는요, 그리스도 없는 예배였습니다. 반면에 아벨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예배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가인은 회개 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벨은 회개를 통해 의로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가인은요, 농부였기 때문에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예배는 제사였는데요, 무엇으로 제사해요? 동물의 피로, 양과 염소와 소의 그러한 피로 예배를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이 있기 전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가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추수해서 얻은 그런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니었죠. 그것은 자기 편의적인 것이었어요. 자기 편리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었죠.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를 드려놓고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그는 목자였기 때문에 순결한 어린 양으로 피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정하셨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왜 동물의 피를 흘려서 제사해야 해요? 어린 양의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단 하나의 율법을 선포하셨어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단 하나의 율법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추방하시면서 약속을 주세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내가 구원의 통로를 너희에게 만들어 줄 거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어느 시점에 구원자를 보내주기로 작정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고 인간을 구원할 것이에요. 그리고 뱀이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깨물어서 여자의 후손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요? 누가 죽어야 해요?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시기 전까지는요. 사실은 누가 죽어야 해요?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사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 대신에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어린 양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한 거죠.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요. 그런데 가인은 이 중요한 원리를 무시했던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없는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 없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회개 없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러한 죄의식이 전혀 없는 것을 봐요. 사실은 이 나르시시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은 항상 의로운 사람입니다. 항상 모든 것에 옳은 사람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자기가 죽는 것처럼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자아도취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아도취에서 벗어나는 거, 그 영적인 성장이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요.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요. 책임을 회피하죠. 책임을 전가시키고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으니까 피 흘림을 통한 구속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죄책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사이코패스죠. 소시오패스예요. 가인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피 흘림을 통한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의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죄책감이 있어야 우리가 인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고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자신의 잘못을 발견할 때 그것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책감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단지 이것이 너무 많아질 때 인간의 삶은 파괴돼요. 그 짐을 지고 갈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용서를 경험하는 거죠. 너의 죄를 위해서, 네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 그런데 나는 너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었어. 그러니까 너의 죄는 이제 용서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야. 너 죄인이야. 그런 정죄감, 그런 고통, 그런 막 아주 죄책감을 주려는 게 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그 죄책감을 벗겨주는 거예요. 너는 용서받았어. 나는 너의 모든 죄를 다 잊었어. 너는 자유해야 해. 그렇지만 네가 죄인인 걸 기억해 늘. 그리고 그 잘못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하시잖아요. 7절에서 6절 7절에서요.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을
조금 오늘의 상황에 맞게 제가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선과 악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어. 너는 선을 택하든지 악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런데 네가 선을 택하지 않잖아? 그러면은 죄가 너를 삼켜버릴 거야. 죄가 마치 맹수들이 먹잇감을 이렇게 노려보면서 지금 덮칠 기세로 노리고 있는 것처럼 죄가 너를 지금 노리고 있어. 호시탐탐 너를 삼키려고. 지금 죄가 너에게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거야. 너한테 돈 내라는 거야. 죄는 이렇게 당당해. 너에게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너는 늘 너의 자아를 성찰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듣지 않고요. 그 다음 절에서 가인이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그러한 살인이라든지 자살과 같은 이러한 것들은요, 바로 오늘날의 가인들이 하나님께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야. 나는 이 세상이 나를 저버렸어. 라고 느끼는 가인들이 원한에 사로잡혀서 버리는 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삶이 망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피하고 멀리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아벨처럼 회개하며 은혜를 의지해서 예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벨의 제사에서의 이 피 흘림이 곧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였습니다. 아벨 때부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만큼 큰 죄인이 없어요. 어린 양의 피,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인은 믿음 없는 예배를 드렸고요. 반면에 아벨은 믿음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그런 본문이 있어요. 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성경 해석학의 원리가 있거든요. 오늘 창세기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장이고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목록이 쭉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벨이라고 말하고요.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가져야 할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그 다음 절인 11장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벨처럼. 그리고 아벨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요. 그가 가졌던 믿음, 또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이 무엇이냐?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벨이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럼 가인이 드린 믿음 없는 예배란 어떤 예배였을까요? 믿음이 없는 예배란 어떤 예배인가요? 형식적인 예배죠. 의무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의무감 때문에 누군가 강요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없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인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성화에 못 이겨서 정말 억지로 예배를 드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드려야 한다니까, 하나님이 드리라니까, 그래 한번 드려주지 뭐,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거둔 곡식을요, 동생 아벨이 키운 그 어린 양과 바꾸는 수고마저도 번거롭게 여겼죠. 귀찮게 뭐 곡식을 가져다가 어린 양과 바꿉니까? 그냥 내가 가진 거, 내가 거둔 것으로 예배하지 뭐. 이런 마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믿음도 동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음으로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기 계셔. 하나님 내가 예배할 때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또한 필요한 거예요. 어떤 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죠. 믿음으로 그걸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곳에서 그 상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세요. 그것이 상급이죠. 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는요, 환한 미소도 포함이 돼 있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크게 웃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빠가 굉장히 성이 난 얼굴로 쳐다보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얼마나 하루 종일 힘들겠어요. 근데 아빠가 환하게 웃어주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잘해라. 축복의 말. 축복은요, 좋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 잘할 거야. 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복 주실 거야. 이런 축복의 말들.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의 말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나는 너의 큰 힘이야. 환난 날에 너는 큰 도움을 만나게 돼. 내가 큰 도움 줄 거야. 나는 너의 피난처고 안전한 성루야. 여러분, 그 상급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상급을 취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말씀 마칠 시간입니다. 가인은요, 하나님께 거부당했을 때 악해졌어요. 그런 느낌을 갖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이죠. 우리는 그러한 거짓말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꼈어요. 그럴 때 세상을 향해서 원한에 사무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생명을 죽임으로, 파괴함으로 하나님을 괴롭히고자 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가인은요, 그 지점에서 돌이킬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았다면 충분히 아벨과 같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가 중심이고 하나님조차 자기 마음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그러한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조차도 제거해 버리겠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자아도취예요. 자아도취와 교만에 빠진 사람은 쉽게 악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무서운 그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잠재적인,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가인과 같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내가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결과로 그는 더 의로워졌어요. 비록 죽었지만 최초의 의인, 최초의 순교자라는 영광을 얻었죠. 이처럼 올바른 예배는 우리를 의롭게 해줍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예배는 천국의 모형이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천국을 임하게 하시고 또 천국을 향해 행진해 나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찬양 같이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지막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로한 영혼 구하여 그 아를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하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넘을 사람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벨과 같은 그러한 의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흡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날마다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큰 상급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